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까지만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제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한 3, 4주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3주쯤 됐나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어떤 일도 해결 가능하신 이 땅에 혹은 온 우주의 유일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되고 무력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힘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그의 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제가 과잉기억증후군이라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기억이 되는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평생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이 과잉기억증후군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모든 것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아픔, 죽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상처를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도 계속 가슴에 묻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이 피멍으로 물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139편을 살펴보며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시편 139편의 주제가 바로 이 두 주간의 설교를 정리하는 개념인 하나님의 전지와 편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저자, 시인은 하나님을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지하셔서 사람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 혹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다 지켜보시고 그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상 줄 사람은 상을 주고 벌 줄 사람은 벌도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초반부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은 상당한 우리 삶의 압박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적당히 자유롭고 또한 간섭받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갇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한없이 우리의 마음들을 답답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니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도 아시지만 선악간에 나의 모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다 보고 계셔도 적당히 잊어주시고 하나님 적당히 잊어주시고 모른 척 해주신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적당히 핑계할 수 있고 적당히 외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잊지 않으시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 정말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런 삶,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살펴보는 이런 삶이 과연 정말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삶일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삶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이건 인권 유린이다. 아니면은 기독교는 인권을 유린하는 종교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아서 코로나 얘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를 대응하는 방법이 이제 세계에 공유되면서 참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코로나 환자를 찾기 위해서 추적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냐라면은 뭐 CCTV도 있고 크레딧 카드를 있고요, 셀폰 기지국 이 세 가지 정도 감염 의심자들의 생선도 추적하고 그와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잠재적 감염 의심자들까지 찾아내게 됩니다. 이 방법들이 세계에 공유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큰 방역의 모범으로서 칭찬을 받는 국가가 되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인권을 유린하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가 주장이 되었고 실제로 유럽의 몇 개국 가운데서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이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프라델 변호사라는 분이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의 온라인판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선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투고를 했습니다. 그녀는 대만과 한국이 추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한 불행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와 같이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은 결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는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최악의 국가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 글이 기록되면서 같은 나라의 다른 대표적인 일간지 중에 하나인 르 피가로의 레스 아르노 기자라는 분이 거기에 대한 반박의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하면서 한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들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프랑스가 통행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데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의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통행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한 프랑스가 한국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얘기할 수 있냐. 심지어는 그러면서 바이러스 확산도 못한 프랑스가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 글을 쓴 사람, 한국에 대해서 나쁜 글을 쓴 그 여자 변호사가 오만방자하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나라라면서 자국민의 한국 비판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한국에는 CCTV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어딜 가나 CCTV가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CCTV를 보는 것이 괴로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많은 CCTV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강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후에 이 CCTV가 밤낮 없이 정말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일한 결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정말 큰 몫을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쉴 새 없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혹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감시가 아니고 나를 지키기 위함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함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면은 말할 여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또 주님 거기에 계시고 스월까지 내려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 거기에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라도 하늘 끝까지라도 땅 끝까지라도 나를 따라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참 저희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애가 잘 걷지를 못하니까 이제 보통 걸음마 시작할 때는 몇 발자국 걷다가 이렇게 쿵 주저앉고 몇 발자국 걷다가 쿵 주저앉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두 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도 없었고 아이의 그 예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본다고 보지만 잠시 이제 무엇을 하느라 이렇게 아이의 동선을 제가 파악하지를 못한 거였죠. 불과 몇 초였는데 불과 몇 초 만에 아이가 이제 일어서는 것을 연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저앉다가 침대의 모서리에 이마를 아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물론 아이는 울고불고 근데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그 이마에 그때 푹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지금까지 남아서 아이가 찡그릴 때마다 그 이마의 상처가 보조개처럼 그렇게 쏙 이제 나타납니다. 저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아이가 약하니 정말 내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안 되겠다. 정말 1분 1초도 방심하면 안 되겠다. 내가 눈을 떼면은 아이가 다칠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아이를 정말 1분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바라볼 때의 마음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겠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겠구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잠시만이라도 나에게서 눈을 띄면은 그게 불과 몇 초라도 나를 놓친다면 심히 다칠지도 모르고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왜냐하면은 정말 마귀는 우는 것처럼 나를 노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도 보지 않으신다면은 내가 정말 마귀에게 모르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도우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 사실은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이에요. 이 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각오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눕고 일어섬 나의 모든 말, 내가 심지어 바닥
끝에 거할지라도, 세상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잊지 않으셔서 다윗이 내가 오늘 살 수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심으로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랑이, 이 바라봄이, 이 들으심이 감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켜봄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해서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기뻤어요. 함께함이 기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언제 불편해졌을까요? 언제 숨었을까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들으심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이 그들 불편해졌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CCTV가 불편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과연 가장 불편할까요? 물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CCTV가 불편함을 넘어서 싫어지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CCTV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 즉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CCTV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인 반면에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은,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켜보심이 부담이고 압박이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와 편재가 피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압박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죄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지와 편재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항상 그가 먼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을 도륙한 후에 이제 도주를 하게 됩니다. 도주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시 엘리야의 믿음이 참 이제 큰 경지에 하늘에 불도 떨어뜨리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할 정도로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피크에 있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세벨이 이 사실 이후에 이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로뎀 나무 아래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셔서 엘리야가 두려움 가운데 이제 죽음을 바랬지만 엘리야가 그런 죽음 가운데서 고통을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내려와서 엘리야를 먹이고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딜 가든지 찾아내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힘을 인커리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엘리야가 그냥 우리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 받아서 움직이면은 신앙도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섰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엘리야가 그럴 때도 또 숨습니다. 어디 숨냐면은 호렙산 어떤 동굴을 발견하고 엘리야가 거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하는 이제 생각이 여기라면은 누구도 찾아내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을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너 어찌 여기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가 계셔가지고 엘리야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으려고 작정할 때는 엘리야가 말해서 작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 먼저 가셔서 엘리야 구해주시고 동굴에 숨을 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보다 먼저 가셔서 엘리야가 다칠까봐 혹은 잘못 판단해서 그의 생명을 버릴까봐 하나님은 걱정하시고 염려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보다 먼저 찾아내셨던 그런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곳에 먼저 가셔서 엘리야를 기다리시며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동굴을 볼 때 또한 그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소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엘리야를 찾아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곡의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찾지 못할 상황에 놓일 때라도 반드시 먼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보고 있고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 삶의 어떤 어두움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CCTV처럼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설령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일조차 불가능한 경우에 놓일 때라도 삶의 짐이 너무 곤고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와 편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주제 하나님의 전지와 편재,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추측은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가 가장 힘들 때 지은 시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는 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원수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려서 너무 힘들 때, 어쩌면 일반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와 편재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도 우리가 가장 지치고 힘들 때 혹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손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시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으시고 또한 그 전지와 전능 편재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신음할 때
혹은 큰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한 손과 편팔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